오늘 우리 믿음은 불 속에서 빛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신상은 높이가 30m, 너비가 3m 되는 아주 거대한 신상이었고, 또 겉은 금으로 씌워서 굉장히 화려해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크고 화려한 신상을 세워놓고 각종 악기 소리가 날 때마다 이 신상을 향해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의 통치 권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노라고 엄포를 놓았죠. 이 풀무불은 금속을 달구거나 녹일 때 쓰는 불입니다. 보통 1000도가 넘어가면 구리를 녹이고 1500도가 넘어가면 철을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풀무불은 그 정도로 뜨겁고 무서운 불이지요.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녹고 사라지는 그러한 무서운 불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아주 엄포를 놓기 위해서 절대로 금신상 앞에 꼭 절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이 큰 시험거리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서는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이 일은 그렇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율법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을 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꼭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절하지 않게 되죠. 그러자 평소에 이 세 친구들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왕한테 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왕에게 참소를 하니까요. 13절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너무나도 분하고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반협박 반회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할 때 절을 하라라는 것이죠.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 있는 신앙의 고백을 이때 하게 됩니다.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고백을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었죠. 그런데 이 고백을 커서도 계속 읽을 때마다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단호하고 절개 있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돋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세 친구들의 말보다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섬기고 순종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과 헌신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목적이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수준의 신앙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이 영천인데, 영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경산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팔공산이라고. 그 팔공산 꼭대기에 가면은 갓바위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갓바위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소원 중에 꼭 한 가지는 꼭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바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갓바위로 올라가려면 계단 입구에 편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보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갓바위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기도를 올려보세요. 당신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지는 갓바위예요. 이 갓바위로 올라가려면 1365계단을 정성스럽게 올라가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이 갓바위 바로 앞에 설 때에 큰 표지판에 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산 갓바위,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래서 이 갓바위에는 이 지금 같은 수능 시즌이 되거나 또 연말 연초가 되면은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제가 보기에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갓바위에 올라와서 소원을 비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갓바위가 유명한 장소인데, 그 갓바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소원 성취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믿음의 동기가 소원 성취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또한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을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님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만을 따르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신앙을 체험한 분들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더 많이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말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하면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마치 팔공산에 갓바위에 올라가서 소원을 빌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깊은 차원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죠. 오늘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자꾸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야.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각 성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수시로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만날 거야.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막습니까? 막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령께서 너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에 매여 할 때 이 매여라는 것은 사슬이나 줄에 결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줄에 결박해서 사슬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우리 성령께서 때로는 야속하고 때로는 성령께 섭섭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데 그를 줄과 사슬로 메어서 끌고 가듯이 사도 바울을 결박과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행태 중에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무엇이죠? 예수님 잘 믿으면 번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을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그것이 번영신학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 우리의 복을 빌기 위해, 안녕을 빌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한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그 신앙 있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고난 앞에서 떨지 않고 그 고난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다면의 믿음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줄로 메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것을 간절한 소원으로 삼는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듣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바뀌고 얼굴빛을 바꾸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도 모자르다.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뜨겁던지, 얼마나 그 불이 뜨겁던지,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에 던지는 군인들이 그 불의 열기에 다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현상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말씀이 24절과 25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보니까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사람이었어요. 불에 타지도 않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좀 특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신들의 아들, 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에 나왔던 사람 손을 대지 않은 그 돌 있죠. 그 신상을 깨부순 돌이다. 어떤 사람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임재와 보호를 나타내주는 존재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들을 종합하면 뭐냐면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들어와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본문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히 어찌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 보면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불이 나를 사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불이 나를 삼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이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의 삶 속에는
정말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아픔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임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죠.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못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처럼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존귀한 위치로 높여주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고난 속에서 붙드실 뿐만 아니라 버티게 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왜 하필 풀무불일까?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굳이 풀무불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풀무불의 본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전문 용어로 재련이라고 합니다. 재련한다라고 그러죠. 광석이 여러 가지 금속이 섞여 있는데요,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금으로서 또는 은으로서 순도 높은 금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죠.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에 넣었습니다. 이 불은 아주 무시무시한 불이죠. 멸절하는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불, 불태워 죽이려고 넣은 그 불을 재련하는 풀무불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더욱더 빛나게 하는 불로 바꾸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처한 고난은요, 누가 봐도 아픈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처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왔을까? 누가 봐도 그것은 아픈 겁니다. 그것을 누가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를 삼키는 고난으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으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를 재련하는 고난으로 바꾸십니다. 완전히 바꾸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더욱더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이 베드로는 순교하기를 몇 년 남겨두지 않은 때였습니다. 대략 주 64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해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박해와 시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 연단, 인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 괴로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풀무불에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12절에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 베드로는 즐거워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모욕을 당할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광의 영, 영광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고난 가운데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복이고 너에게 즐거워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을 해요. 고난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을 해요.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불시험, 뭡니까? 풀무불이죠. 우리를 재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고난은 영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고난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셔야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 베드로전서가 쓸 때의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문제였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너무 없습니다. 고난을 너무 우리가 요리조리 다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해보기보다 그냥 융통성 있게 넘기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모욕받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보다 잘 요리조리 피해서 그냥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재련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더 빛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고난이 없을 때 성도들은요, 자발적 고난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자발적 가난, 자발적 청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가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유럽의 강대국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 연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대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탕수수나 또 카카오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켜서 많은 부를 얻어갔죠. 그 와중에 모라비안 선교회의 선교사들이 이 흑인 노예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흑인 노예들이 볼 때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침략자로 보이는 거죠. 정복자로 보이는 거예요. 너희도 저 유럽 백인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너희도 백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흑인 노예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선교사님 중에서 요한 레오나드 도버라는 선교사님과 데이빗 리치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 한 가지 생각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예가 되자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속한 선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서인도 제도라는 곳이 정말 죽음의 땅이라 불릴 정도로 노예들을 아주 극심하게 부리고 노예들이 죽어갔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서인도 제도 섬으로 우리를 노예로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회에서 이 선교사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서인도 제도의 한 부유한 농장주에게 이들을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흑인 노예들 속에서 똑같이 노예가 되어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노역을 하고 밤에는 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선교 역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결국 이 선교를 시작한 지 17년 만에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그 함께 일하는 대농장의 흑인 노예 중에 2,000명이라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발적 고난, 자발적 낮아짐, 자발적 내려놓음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그들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으로 힘들어했던 이 흑인 노예들까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감히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고난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용기를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가기 싫어서 요리조리 피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쇠사슬로 메어서라도 끌고 가주십시오.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없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죠. 내려놓음으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과연 사회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비난하는 저 사회 가운데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자발적 고난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